첫 교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교실 우리가 19장 16절부터 그리고 20장 6절까지 내용들을 같이 함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장은 바로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제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왜 심판하시는가? 심판하시는 건 여러분들 왜 심판하시는가? 답을 묻는다면은 그 답을 줘야 되잖아요. 왜 심판합니까? 그렇죠. 우상입니다. 우상. 애굽을 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한 심판을 말할 때에 마치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 것을 보여줍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재앙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을 심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일강은 두 가지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일강은 우상 숭배와 아주 큰 접목점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우상입니까? 바로 생명과 그리고 다산에 관한 우상과 접목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일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 그들의 경제의 기반이었습니다. 경제 기반. 따라서 애굽에 대한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침으로 그들의 우상을 향하여서 허무와 그리고 그들의 경제의 기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흥왕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흥왕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는 누가 참신인지 마치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깨닫게 했던 것처럼 참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죄인을 향하여서 심판할 때에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죄를 향한 값을 지불이죠. 그러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죠.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을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유대인의 혈통의 구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혈통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만에 여러분들 모세오경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할례와 그리고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이라고 확정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믿음의 교리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다시 한 번 더 본이 되도록 탁 세우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왜 심판하는가? 이 강들을 향해서 왜 심판하는가? 그 이유는 있죠.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택했고 구원하지 않을 자는 안 택했습니까? 버렸습니까? 육이라는 것도 선택입니다. 구원할 것과 구원하지 아니할 것을 두 가지를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선택하시는데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구원할 것과 유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얘들만 선택하고 얘들은 그냥 남은 것이다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전부 선택입니다. 선택. 그죠? 오늘도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하고 있죠. 자, 16절 읽습니다. 그날에 17절까지 두 절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힘쓰지 못한다는 거죠. 부녀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무기력함. 힘쓰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애굽이 여러분 능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강력했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여러분들 신을 섬기고 있는 신들만 봐도 여러분들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땅에 가보십시오. 피라미드
세계에서 제일 큰 박물관을 지금 또 만든다고 난리 구슬 치기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문화 이루었던 그 나라. 하나님 앞에 분유와도 같다는 거죠. 힘 못 쓴다는 거죠. 힘 못 쓴다는 거죠. 아주 무익한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드는 손에 그냥 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작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유다의 땅은 무엇이 될 것이다?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야,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유다는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러니까 유다를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거죠. 유다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럼요. 여러분들 누가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감히 능멸하지 못하고 넘어설 수 없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18절 그날에 첫 번째 교실도 읽었죠.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할 것이며 5 성읍 말하고 있고 멸망의 성읍.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자, 이런 심판을 단행할 때에 애굽에서 한 현상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선택에서 구원과 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택받고 누가 유기된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선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 작더라. 그리고 그날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방언이 있을 것이고, 첫 번째 맞죠? 가나안 방언으로 말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슨 몇 성읍이? 5 성읍이 건짐을 받을 것이고, 그 중에는 어떤 성읍이 있더라? 멸망의 성읍이 있더라. 멸망의 성읍. 여기서 가나안의 방언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사용했던 방언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가나안 방언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헐떡 떠오르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 그 당시에 가나안을 형성했던 7 족속들이 그 중심이죠. 7 족속들이 7 족속들의 방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의 방언일까요? 가나안 방언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다가 누구의 두려움이 된다고?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의 방언, 18절에서 말하는 이 가나안의 방언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7번째 인이 떼질 때 곧 됐다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트럼프가 선포를 했죠. 이제 조만간에 속히 이제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얼마나 이제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호책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만 더 우리는 뛰면 됩니다. 조금만 더 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하고 그 정말로 돌띠 같은 그 트럼프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용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 그 내용을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 딱 기뻤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열어주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방언 바로 이와 같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 이 5 성읍들은 뭔가? 5 성읍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애굽은 광대한 국가였습니다. 연방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는 성읍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애굽에는 여러분들요,
애굽에는 성읍이 약 3만 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성읍이 약 3만 개가 있었습니다. 3만 개. 3만 개 가운데서 몇 성읍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백성은 그 수가 작더라는 겁니다. 유기도 선택이고 구원도 선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지금 선택하는 겁니까? 이 속에서 선택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지금 이 내용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에서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요. 이 3만 성읍 가운데서 5성읍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말로 복된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도 일어나면은 싸우고 찢고 뻗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켜봐야 됩니까? 항상 신앙으로 돌이켜보고 항상 신앙으로 상담하고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모습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세상 속에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비록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들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 3만 성읍 가운데서 여러분 5성읍이에요. 5성읍. 그런데 이 5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어떤 성읍이더라? 멸망의 성읍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멸망의 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의 태양의 신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애굽의 태양의 신은 강력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요. 그 놀랄 사실은 이와 같이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배반치 아니할 것이라는 그 성읍이 배반한 겁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 구원의 백성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땅까지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외된 사마리아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 300명 파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 공짜밥 딱 줬잖아요. 아래게 바로 딱 한 명 파송하고 이제 299명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요. 이와 같이 멸망할 성읍이 있더라. 그 중에 하나는 이 애굽의 우상 숭배에 강력한 이 태양의 신이라는 것은 가장 이 당시에 어떤 신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 어떤 신? 태양의 신. 그 성읍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돌아올 줄 알았냐 이 말입니다. 저 우상 숭배자, 저 강력한, 저 강팍한 자 돌아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가니까 그가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리고 또한 그 때가 언제인지 요한계시록과 접목점을 딱 이루면은요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와 요한계시록 그 성경들을 딱 풀어서 여러분들 딱 펼쳐놓으면은요 눈에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마치들처럼 매돌, 며칠, 몇 시다 이런 또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앉아가 있고 주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일들은 마귀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앙으로 항상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항상. 내일의 종말이 아니라 지금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모레의 종말의 준비자가 아니라 한 달 뒤의 종말의 준비자가 아니라 항상 지금의 종말의 준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아멘. 한 구원자가 누굽니까? 한 보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개종한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 때문에 그들 또한 고난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개종자 가운데서 그들이 압박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렀고 그들이 압박받을 때에 그들은 모습이 이제 달라집니다.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를 부르짖더라. 여호와를 부르짖더라. 그런 그들을 향해서 누가 건질 것이다.
한 권자가 올 것이다. 누가 올 것이다? 한 보호자가 올 것이다.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속히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속히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란 속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헌신하고 그들이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21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그들이 돌이켜서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제물과 예물입니다. 제물과 예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물과 예물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여기 지금 녹화되는 것이 보입니까, 이게? 예. 제물과 예물의 차이점. 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이제 회심하여서 돌아옵니다. 회심해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분명히 지금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더라. 그럼 무엇이 제물이고 무엇이 예물일까 여러분 아셔야 되죠. 무엇이 여러분들 제물이겠습니까? 이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입니다. 이게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 놓을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물을 누가 정결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었습니까? 그럼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그런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오늘도 십자가 안에 나를 녹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두 가지가 된 것인데 첫 번째는 제물이 되었고 두 번째는 예물이 된 겁니다. 제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입니다. 헌신된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라면은 두 번째 제물은 뭔가 하면은요, 바로 감사 예물들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예배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한 예물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담겨 드려야 된다. 담겨. 신앙을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도 보이죠? 예. 그래서 제물과 예물이 예배 가운데서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물은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표시로 드리는 이런 모든 헌물,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지 않으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드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예물들이 이와 같은 성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신앙 가운데 잘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고 22절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의 백성들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누구와 더불어
자, 요거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은, 이 부분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두 가지를 측면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종말적인 측면입니다. 이 내용들은 종말적인 측면에서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의 24절을 여러분들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그 날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 날의 24절 이하입니다. 24절 이하의 이 내용들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라는 것은 종말적인 측면이 첫 번째 있다. 종말적 측면. 종말적 측면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과 아수르 같은 이방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적인 측면입니다. 이스라엘적인 측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됐다. 누가?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24절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 다 보셔야 됩니다. 종말적인 측면에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백성이 바로 아수르였고 애굽이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다. 누구처럼? 아수르처럼 애굽처럼. 그런 강력한 나라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세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애굽과 같고 아수르와 같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아수르와 같고 애굽과 같은 것처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어떤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아수르와 같고 애굽과 같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25절 말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도 내가 강력한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항상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19장은 마무리하고 20장 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말합니다. 천국 기업이 누군가?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누군가? 애굽이여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이야기죠. 선택과 유기는 이제 딱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그리고 유기.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같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 땅이었고 정말로 포악한 그들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라는 것은 특별한 애착. 내 백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속자. 백성은 상속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백성, 내 손, 이게 의미가 달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은 먼저 내 백성이라 그랬죠. 백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백성은 이 천국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상속받을 자. 기업을 백성이라는 것은 기업을 상속받을 자. 천국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자.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내 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애착심입니다. 특별하게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너는 뭐 배운 것이 없고 너는 세상에 어찌 그래 못하기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아주 애착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손으로라는 것은 특별한 애착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권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애착심. 하나님의 특별한 그를 향한 애착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그가 기업을 상속받을 자인 것을 말하고 있고 구원받아서 그냥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아서 무엇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는 내 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착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내 소유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뺏긴다는 이야기예요. 안 뺏긴다는 이야기예요. 마귀와 같은 것에게 안 뺏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담아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제20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20장은 짧은 본문이더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바로 아수르에 대한 그리고 애굽과 구스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제20장은 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나라, 아수르, 애굽, 구스, 이 세 나라를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죠. 아수르, 그리고 애굽, 그리고 구스에 대한 멸망입니다. 제20장은 아수르와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애굽 그리고 구스에 대한 이제 멸망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꺼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취하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요? 그들에게 임할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임할 수치인데 이사야가 수행할 이 예언의 행위는 바로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벌거벗은다는 것은 바로 수치라는 거죠. 수모를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사야가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벌거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속옷을 거치고 겉옷을 벗는 것을 벌거벗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겉옷을 안 거쳤다는 이야기죠. 겉옷을. 이런 상태로 이사야가 3년 동안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합니다. 누구들에게? 그들에게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년은 횟수로 여러분 3년이지 기간으로 3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기간으로 말한다면은 이것이 약 한 14개월입니다. 14개월. 이때가 이제 그 BC 713년인데 이 713년부터 711년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BC 713년에서부터 BC 711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약 14개월
3년이라는 것은 요 14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14개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바로 BC 712년만 온전한 것이고 BC 713년 제일 끝달, 그리고 이렇게 제일 첫 달. 이제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3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은 이것은 BC 713년 제일 끝달입니다. 끝달. 그리고 이것은 BC 711년에 제일 무슨 달? 첫 달이에요. 그래, 여기 한 달, 그 다음에 여기 한 달, 그러면 온전한 달은 언제입니까? BC, 그렇죠. BC 712년은 12달이죠. 12달. 그래서 여기에 합치면 총 몇 개월이 놉니까? 그렇죠. 그래서 14개월이 놉니다. 지금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3년이라는 것은, 야, 이거 뭐 36개월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도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도수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 끝달과 첫 달이 한 달 한 달씩 맞물리고, 그 다음에 BC 712년은 12달이 온전하게 있고, 그래서 14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14개월 동안. 이때에 그가 이 사역을 한 것은 바로 수치를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말로 증거하게 되면 말이라는 것은 한번 떠나고 끝나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강력함이라는 것이고 확실함이라는 것이고 잊지 말라는 것의 의미를 하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스가랴서의 내용과 비슷하죠. 스가랴서 보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크게 펼쳐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글자를 큰 글자를 가지고 두 계명을 딱 새겨놓죠. 뭐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제8계명과 제3계명을 강력하게 새겼어. 그죠? 양면에 새겨서 모든 사람들이 큰 글로 새겨서 주목하도록 했고 보도록 했죠. 두루마리가 하늘에 난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이 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목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그리고 그러한 수치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것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벗었다는 것은, 발로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노예 상태를 말합니다. 노예 상태. 자, 발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렇죠. 발을 벗었다. 발을 벗었고, 그 다음에 옷을 벗었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은 노예 상태를 말하고 있었고, 옷을 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일으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발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그렇지. 그들이 노예와 같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아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멸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에 함께 담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실질적으로 그 퍼포먼스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퍼포먼스를 하도록 행합니까? 모든 사람들 하여금 그렇죠.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알레리 꼴레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무엇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회개를 일으키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일으키기를 원하잖아요. 이 내용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바가 바로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일으키도록 하는 겁니다. 회개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무엇이 되었더라?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 사역들을 이사야가 몇 달 동안 했습니까? 14개월 동안 했다. 14개월 동안. 그리고 이 사역들을 지금 이루어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3년 동안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죠? 지금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역들을.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그리고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간다는 거죠. 아수르 왕에게 끌려간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교실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BC 716년에 그 전에 제24 왕조가 있었는데 이 제24왕조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구스인이었어. 구스인. 제24왕조. 보이십니까? 애굽의 그 당시에 이 제24왕조가 누구였는가 하면 구스인이 왕이었습니다. 구스인이. 이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었던 그가 이름이 여러분 뭔가 하면은 사바가라는 왕이었습니다. 사바가. 그가 제24왕조를 다스리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제20왕조를 구스인 사바가 무너뜨려 버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좀 가겠는데 BC 716년입니다. BC 716년에 제24왕조를 구스인이었던 사바가가 이 제24왕조를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안 보입니까 밑에? 예, BC 716년에 제24왕조를 구스인이었던 사바가가 재건하는 겁니다.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와 같이 그런 구스가 사로잡힌다는 거죠. 제24왕조를 무너뜨리고 구스인이었던 사바가 제25왕조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24왕조가 아니고 제25왕조네. 제25왕조를 구스인이었던 사바가 세우는데 이 제25왕조를 세웠던 사바가가 비참하게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말 그대로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헛된 것에 의지하는 불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무너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무너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25왕조를 건설했던 이 구스의 사바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제24왕조를 무너뜨렸는데, 그죠? 이것도 원주민도 아니고 구스인이, 그리고 난 뒤에 애굽의 왕이 되었고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왕이 애굽과 함께 누구 앞에 지금 붙잡혀 갑니까? 아수르 왕 앞에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수르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과 구스의 이 강력한 심판은 하나님이 그 심판의 단행자가 되시는데 이 심판의 단행을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상 숭배를 향한,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이루심이죠. 그저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25왕조를 세웠던 구스인과 같은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보다도 더 강력한 세력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요, 악한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악한 것들의 하나의 형태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다스리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종말의 현상이고 우리의 살아나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다스리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자신이 쏟아내고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나라 속에서 세워짐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상속받을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애착심으로 우리는 세워진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강력한 심판을 내리는 것은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와 같이 바로 다섯 성읍, 멸망의 성읍과 같은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19장과 그리고 20장을 공통적으로 보면서 공통 부모 속에서 찾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다.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강력하게 심판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성취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의 세력들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이 마귀가 악의 세력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데 이 강력한 세력들이 형성할 때에 나라를 이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렇게 세워서 그 세력들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잡지 마라? 구스와 같은 자들을 잡지 마라. 이 또한 악이다. 그러니 우리 속에 문제 해법은 오직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성취를 통해서 마치 운무와 같이 오늘도 비를 내리셔서 이슬을 내리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가을의 햇살처럼 우리를 오늘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호와의 신앙 속에서 해법을 찾아라. 이것이 답입니다. 오늘도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서 마지막 종말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